방송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안 되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육의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우리에게는 존경할 만한 우리 교회 70세 이상의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행여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교회 70세 이상의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니면 큰 아버님이라도 계시다라면 또 우리 형제간에 큰 우리 형님을 또 아버지로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지진이었죠. 많은 분들이 삶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호의 물자와 또한 내가 돕겠습니다. 그 도우미로 자청하여서 많은 분들이 터키라는 나라를 방문하여서 구호 활동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자가 풍부하다고 장비가 최신식이라고 많다고 해서 그 구호 활동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난 집안은 약하기 때문에 몇 사람 외에는 그 지역을 탐사할 수도 없고 구호 활동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중장비를 다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청진기는 아니지만 청진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리에 민감한 기구를 가지고 땅을 탐사하던 중에 어떤 한 여인의 사진,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드리는 사진입니다. 예, 저것이 저렇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미 한 여인의 삶은 다해졌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 호흡이 없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 여인의 시인을 다시 한 번 더 시체를 검사하던 중에 이미 온몸이 다 부서진 거예요. 허리부터 목뼈, 발목, 이 손, 어깨 모든 뼈들이 다 골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무너져 내린 그 상태에서 이미 삶은 다한 거예요. 소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관이 보니까 이렇게 웅크려져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무언가를 보호하고 하려고 했던 의지가 119 소방대원에 의해서 눈치가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천천히 저 여인의 품 안에 생명이 있을 줄은 모르고 저렇게 여유있게 천천히 흙을 천천히 걷어내고 있던 찰나에 한 소방관에 의해
저 여인의 품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래요. 저 아이는 어머님이 그 엄청난 그 콘크리트 벽에서 흘러내리는 온 하중을 자기의 몸으로 다 견뎌내요. 자기의 몸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허리, 목, 팔, 어깨 뭐 하나 사정없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어머니의 육체 가운데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뭐 하나 상처 없이 스크래치 나지 않냐고 아이는 건강하게 저렇게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저것이 올해의 상을 받은 사진인데, 올해의 전 인류가 기억해야 될 사진으로 1등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저 여인이 저 흙더미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자기의 뼈가 다해지고 자기의 살이 끊겨진 그 상태에서도 자기 자녀에게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꺼내어서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의 문자를 남깁니다. If you can survive, 만약에 네가 살아난다면 아이야,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사랑은 아기야. 네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 여인이 마지막 그 흙동이 속에서 자기의 몸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기에게 남긴 문자입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너희가 나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이 세상에서 모든 내 사랑의 흔적은 다 네가 망각하여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너는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달라.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연세는 잊어버려도, 부모님의 생일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맙시다. 어떠한 철학자가 이 세상에 큰 저울이 있다면 한쪽에 어머니의 사랑을 달고 한쪽에 그 어떤 것을 달아야 무게의 중심이 맞아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어떤 한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그 한쪽에 어머니의 사랑과 그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견줄 만한 그 무게는 바로 한쪽에 뭐를 달아야 그 평행선이 유지가 된다고 했어요?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뭐를 달아야 돼요? 지구를 달아야. 어머니의 사랑과 견줄 만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구를 달아야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평등선상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아니하는 저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어느 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이 필리핀 상륙작전을 준비하려고 배에 모든 선원들이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상륙작전의 가장 성공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일제히 땅에 이르는 거예요. 상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배는 일찍, 어느 배는 늦게가 아니라 일제히 한꺼번에 그 육지에 도착되어야 여러 가지 작전에 승패가 달려져 있는데, 모든 배들이 출발했는데 한 배가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병사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병사는 자기의 윗도리가 바다에 빠진 것을 알고 뒤늦게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윗도리를 찾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상관이 지시했습니다. 어이 병사,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일제히 출발해야 돼. 바다에 뛰어들이지 마. 빨리 올라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상륙작전 가운데 이 한 병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 있는 수백 명의 군사들도 그 상륙작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이 병사를 군사재판에 회부시켰고, 군사재판을 담당한 재판관, 듀이 재판관이 이 군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지금 상륙작전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구원하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아주 진중한 군사작전 가운데서도 왜 당신은 불순종하였습니까? 왜 명령에 불응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군사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의 윗상의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저 제 인생 가운데 마지막 단 한 장 남겨져 있는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코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어릴 적에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진이 저의 손에는 없습니다. 그 사진이 제 인생 가운데 마지막 사진이라 그 사진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부득불 내 상관의 명령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진중하고 가장 치밀한 군사작전 가운데서도 제가 동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제 어머니의 사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사재판관 듀이가 이 사병에게 판결을 내리기를, 당신은 무죄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구원하는 것보다도 군사작전에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 진중한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진이다라고 한 나라의 재판관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는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어휘가 굉장히 강제적이고 센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서브미션이에요. 서브미션은 뭡니까? 자기가 선택해 나가요. 물론 남편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의하면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obedience예요. 여기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십계명을 받아 누렸는데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받았어요.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이고 진리 중에서도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나의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첫 번째 돌판에 어떤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을 섬겨라. 유일신으로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그리고 그 첫 번째 돌판에 어떤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 들어가 있어요. 계명 중에도 계명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들어가 있는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왜 유독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계명이 첫 번째 돌판 안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돌판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런 수평적인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하나님과의 계약 중에 계약, 계명 중에 계명, 율법 중에 율법, 그 첫 번째 돌판 안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에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마치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라? 부모님을 섬기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그 첫 돌판 안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는데 혹 행여나 여러분들과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잘 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내 부모님에게 사랑을 주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아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겨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모순입니다. 이론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 사랑하는 육의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 아끼듯 아낄 때에 십계명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는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진리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판단 내릴 수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딱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시대 때나 신앙의 시대 때나 지금 성령의 시대 때에도 불변의 법칙,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 이것이 옳으니라. 더 이상 거기에는 가타부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조금 특이합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존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이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상처를 줬어요. 이런 아픔을 줬어요. 이런 슬픔을 나는 부모님께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거기에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이 설령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나를 내쳤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부모님으로부터 겪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유 없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대요.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 사랑해 줄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 사랑해 줄래? 하나님이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그 모든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첫 계명, 정말 우리가 준행해야 될 지켜야 될 그 첫 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첫 계명. 그런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대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뭘 약속하냐면 축복을 약속하고 저주를 약속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법을 세워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뭐를? 저주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준행되어야 됩니다. 뭐 하려고? 축복받으려면.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여러분들 조금만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좀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아니면 현기증이 나시거나 뭔가 수치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래요.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몸을 민감하게 잘 돌봐야죠. 그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은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냥 관리를 할 뿐이에요. 그래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연장시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 안에는 그냥 생명이 연명되어지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장수인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대요. 축복을 정해놨대요. 그 축복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장수되어지리라.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부모님을 오래 돌볼 수 있잖아요. 그 건강의 축복이 왜 주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돌볼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조력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을 건강을 하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아프지 아니하게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게 하셨나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부모님을 돌보라고, 부모님을 책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괜히 주신 거예요. 너 먹고 잘 살으라고, 너 행복하라고, 너 즐겁게 살으라고. 아니요, 내가 건강해야 부모님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줬어요. 뭐 하라고요? 부모님에게 기쁨 주라고, 부모님을 돌보라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남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여기까지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며 부모님의 징계를 듣지 아니하고 완악한 자들은 신뢰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돌로 쳐 죽여버려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용서해라, 품어줘라, 이해해줘라, 사랑해줘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색한 표현,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시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자녀들, 불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 거역하는 자녀들, 야, 돌로 쳐 죽여버려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 이유야 있죠. 그래요. 변명 없는 무덤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랑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혹 행여나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 할 만큼 아주 무서운 죄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 중에 율법이고 약속 중에 약속이라고요. 수락산 어느 식당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그 글귀를 보내주셨어요. 수락산에 등산하러 가셨다가 그 식당 가운데 의미가 깊은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잠시 읊조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생모육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생모육의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높은데 청춘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인상 쓰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훈계의 말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겸상 못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른다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니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지만 부모님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 계산하여 따져보네. 글이 깁니다만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뭡니까? 영성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깨끗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요셉에게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들, 열째 하나가 똑같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유독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요셉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겠죠. 괜히 사랑했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이 부모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고마움이 느껴질 만큼 감사의 표현을 잘했던 요셉이에요. 한 일화로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네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아, 그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제에게 달려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땅구덩이에다가 묻어두리고 그들이 뭘 했어요? 바로 식사를 했어요. 식사. 그러니까 요셉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를 들고 가냐면 형들이 먹을 만한 새참거리를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서 갔어요. 어디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아버지가 한 말씀을 딱 던졌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형들이 있는 곳까지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느냐? 약 78킬로. 아버지가 한마디 했으니까 아버지 너무 길이 머네요.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두고 가요? 형들 잘 있겠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단 한마디만 남기고 78km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또 없네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어디 갔냐면 도단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26km 약 100km 되는 그 거리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냐고 변명되지 않냐고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셉.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어머니와 통화하다 보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전화를 하시면 이 말씀부터 해요. 이야,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로 바뀌었다고 해서 건너지 마라. 요즘 차들이 무식해가지고 파란불로 바뀌어도 차들이 그냥 돌진해 온단다. 얘야, 파란불로 바뀌어도 제발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라. 요즘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고 쏙 알맹이가 도착 안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가지고 추락해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다. 얘야, 엘리베이터 탈 때 문이 열린다고 바로 발걸음을 옮기지 말고 제발 쏙 알맹이가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발걸음을 옮겨라. 얘야, 장로들랑 싸우지 마라. 장로님들에게 잘해라. 틀렸어도 잘한다고 해라. 특별히 누군가를 콕 집어서 칭찬하지 마라. 그것처럼 무식한 일이 없다. 다른 장로님들 화난단다. 그러면 네 목회 힘들어진다. 맨날 레파토리가 한 10분간 저는 그 말씀을 10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지금 한 1500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번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저번에도 이미 1000번 넘게 하셨어요. 지금 1300번에서 500번 사이에 있을 만큼 저 이미 다 외웠어요. 그만하세요라고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라고 한마디 던지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는 그 대답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뭐가 돼요? 안심이 돼요. 걱정이 사라져요. 슬픔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을 가로막은 적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에휴, 또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게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셔야 어머님이 잠을 편히 주무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오랜만에 하도 바빠가지고 집에를 약 한 2년 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도 못 찾아뵀어요. 계속해서 명절에도 장례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명절에도 신방 와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다가 약 1년 반 만에, 거의 2년 만에 오랜만에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오랜만에 목회 생활을 내려놓다 보니까 잠시 내려놓은 거죠. 휴가 기간에 있으니까 내려놓다 보니까 몸의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와 잠시 담소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먹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몸의 피곤함이 그제서야 찾아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살겠다 이거죠. 좋아서 하고 지었더니 어머님이 설거지하다가 오시더니 얘야 무슨 일 있니? 나한테 얘기해달라. 너 지금 크게 한숨 쉬었지 않냐? 무슨 일 있니? 고민거리 있니? 왜 안 좋은 일 있니?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집에 가면
한숨이 아니라 실없는 사람처럼 웃고 다닙니다. 엄마 밥 더 줘. 어머니 앞에서 인상 쓰지 않아요. 한숨 쉬지 않아요. 행여나 걱정하실까 봐, 염려하실까 봐.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겨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 보세요. 말 한마디에 노 땡큐.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잘 있겠죠. 염려 내려놓으세요가 아니라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km를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요셉의 모습. 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사랑합니까? 영성과 믿음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하는 그 순종됨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까? 왜 건강을 주었습니까? 요셉 보실까요? 창세기 47장 12절,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 요셉은 말로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때도 부모님께 드리는 그 작은 돈이지만 공개합니다. 그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마이너스가 될 때, 저는 결혼하자마자 집이 없었습니다. 살 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모님이 그때는 잘 살았죠. 몇 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 왜냐하면 그때 하더라도 부모님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였어요. 아주 어릴 적에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었지 나중에는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외치고 난 다음에 돈을 벌어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살 집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월급이 38만 원으로 허니문 베이비로 통해서 그렇게 잘 생기더라고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허니문 베이비를 통해서 이미 결혼과 동시에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물질적인 억압이 있을 때도, 그때도 부모님께, 지금은 물론 액수가 많이 커졌지만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5만 원을 제가 힘들다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2주간 라면을 끓여 먹는 상태에도, 그리고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것에 물건을 살 돈이 없을 때도 그 돈을 중간에서 인터셉터 하거나 손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또 같은 의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용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돈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그 복양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요. 말로도 마음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을 쪼개서, 여러분들의 소유와 물질을 쪼개서 부모님 앞에 드린다면 부모님의 그 많고 적금을 떠나서, 여러분들 용돈 작다고 불평하는 부모님 보셨습니까? 왜 안 주냐고 불평하는 부모님 보셨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그 자녀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지, 1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표현이 물질을 통해서, 쌀을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어요. 노아가 술이 챘단 말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함이 처음으로 보자마자, 형들 지금 아버지의 저 하체를 보세요. 아우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하면서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하체가 벗겨져서 술 취해 있는 모습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조롱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함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런데 그 상태에서 셈과 야벳은 자기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뒤로 들어갔어요. 뒤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아니하고 조용히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노아가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함을 부르더니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일평생 타고돼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하리라. 셈과 야벳의 너는 종살이하는 종이 될 것이야. 저주를 내버렸습니다. 누가요? 함의 아버지 노아가. 그런데요, 노아의 마음으로 저주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떠한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해 보죠. 시작. 이에 이르러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라고요? 함. 형제들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킨 마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옮겨서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오늘 말씀 마치고 광고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70세 이상의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을 잠시 이렇게 세워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에 존경받기에 합당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표현하면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잠언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20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자기의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려요. 부모님에게 거역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불이 있어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냐고 길도 밝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 인생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 등불,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인도의 등불을 우리가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데,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 어둠 중에서 그 등불이 꺼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막혀버립니다. 잘 안 되어져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해 드리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의 일부분인데, 제가 드린 PPT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지은 이탈리아의 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 작가인데 저분의 성함이 지오바니 파파니라는 이탈리아 작가예요. 아주 예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주 감명 깊게 읽었네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 그 외에 많은 글을 지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오바니 파파니, 현대 작가 중에 저분이 저런 책들을 지었는데, 저분이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한 달 중에 약 20일간은 누워있고 10일간만 생활할 정도로 약 10살이 될 때까지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병약하고 아팠대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를 보고 진찰하고 해도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얘야, 지오바니 파파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음식을 준비해 왔단다. 이것 먹으면 너 나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음식의 종류는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었더니 정말 활력소가 생기고 그리고 삶의 건강이 보장되어지고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 반대적으로 20일을 생활하고 10일을 누워있는, 조금 병세가 호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다고요? 20일을 누워있고 10일을 생활했는데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20일을 생활하고 10일을 누워있는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오바니 파파니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한 번도 먹을 수 없나요? 어머니가 한숨 쉬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잘 나지 않는데, 그런데 네가 특별히 원하니 내가 구해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라. 근데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저 지오바니 파파니가 병약한 그 병세에서 몸을 일으켜서 그 어머니를 찾아서 주방부터 안방부터 창고까지 다 뒤지면서 돌아다니는데, 창고에서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는데, 왜 쓰러져 계셨느냐? 1900년도 초에 갖가지 샤머니즘, 토테미즘, 미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종교인보다는 율법사, 법사, 마술사들이 판을 칠 시대였습니다. 1900년도 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그 어머니에게 어떤 잘못된 미신가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법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사람의 고기를 먹이면 당신의 아들은 기사회생,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인육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아들에게 먹인 고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살을 잘라서, 지오바니 파파니 저 아들, 병약해 있는 아들 힘내라고, 병석에서 일어나라고, 건강해지라고 자기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지오바니 파파니 자기에게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했을 때 다른 부분을 자르다가 그만 더 많은 고기를 먹이고 싶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살을 깊게 자르다가 잘못해서 동맥을 잘못해서 건드려서 피가 솟으면서 어머님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지금 여기 아파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서 어머니의 목숨을 건졌지만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지오바니 파파니 이 사람이 책에다가 썼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살을 먹은 불효자라고. 그런데 이 지오바니 파파니 이 사람만 부모님의 살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의 살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음식을 다 저에게 주었어요. 본인은 먹지 못했어요. 10번 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입원할 돈도 없었어요. 음식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줬어요. 제 어릴 적 기억은 뭐냐면 항상하게 말라 계신 저희 어머니, 본인을 위해서는 조금만, 생활에 필요한 조금만 드시고 나머지를 다 자녀들에게 줘요. 저는 저의 어머니의 살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살을 도려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없죠. 10계명 중에 계명, 그 첫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시간을 쪼개세요. 100km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찾아뵈시고 고기 한 근이라도 사셔서,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행이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면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잘 섬겨드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효심이 넘치는 교회, 정감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에 아끼지 않냐고 모든 걸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